우리 시간 함께 사도신경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정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214장 함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찬양입니다. 214장입니다. 찬송가 214장 합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아멘. 우리 전 함께 성경 말씀 나눠보길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말씀, 디모데전서 3장이고요. 14절부터요. 4장 5절까지 말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 말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3장 14절부터 4장 5절까지니까요. 우리 함께 천천히 봉독에 올리길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주임이라. 아멘. 네, 새벽 예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그리고 기도를 사모하여서 주님의 성전을 찾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보통 새벽 예배 말씀은 강해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 순서대로 쭉 진행을 하는 경우들이 많죠. 말씀의 제목을 달기보다는 의미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는 말씀을 따로 한번 달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한 번쯤은 오다 가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필립 얀시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저서 중에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딱 그 제목에 맞는 것 같아요.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자, 이 말씀 제목이 얼마나 공감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교회를요, 나의 사랑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교회, 나의 사랑. 교회. 나의 사랑하면 제 아내인데, 과연 내 아내를 필적할 수 있을 만한 교회가 될 수 있을지. 교회, 나의 사랑. 자, 교회에 대해서 또는 나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실 겁니다. 이 사명.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교회라는 어떤 곳일? 대답이 어려운 질문일 수 있지만 충분히 믿음의 어떤 연단을 쌓아가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어떤 답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는 어떤 곳일까? 아마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그러실 거예요. 일주일 단위로 우리가 보통 삶의 패턴이 돌아가잖아요. 일주일 단위로. 근데 그 삶의 패턴이 그 중심에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우리 믿는 분들은 교회를 두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다들 돌아가시잖아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돌아가요, 저는요. 그래서 일요일이 딱 시작하고 이제 일요일이 시작해서 이제 일주일이 딱 지나고 토요일 되면 또 일주일이 끝났구나. 아마 그런 생각들로 삶의 패턴을 아마 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더러는 이 교회 건물 있잖아요. 이 교회 건물을 중심으로 내 삶의 터전을 운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오랫동안 특별히 이 방위동에 사시다가 조금 외곽으로 빠지신 분들은 굉장히 걱정과 고민을 많이 하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에서 조금 떨어졌다라는 이유로 예배에 또는 구역의 모임에 교제에 소홀하게 될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 보시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모든 중심을 교회라는 곳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시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교제하고 봉사하고 여러 활동을 하면서 교회라는 공동체로 우리가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심점을 두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 또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 오해하고 있다면 문제가 커지겠지요. 일단 교회에 대해서 정답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굉장히 비밀이에요. 굉장히 비밀이고 다른 분들에게 말씀하지 마세요. 오늘 예배에 임하시는 분들 횡재하신 건데요. 교회란 이런 곳이에요. 교회란 좋은 곳입니다.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교회만큼 좋은 곳이 없어요. 교회만큼 좋은 곳이 없습니다. 그만큼 좋은 곳이기 때문에 또 어떨까요? 공격도 굉장히 많이 당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만큼 좋은 곳이기 때문에 변하기 쉬운 곳이고요.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왜요? 우리 교회는요,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이다.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 교회 올 필요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필요해요. 세상에서처럼 자격 있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서열을 매기고 기준에 미달되는 사람은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변해가는 사람들이 함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오해하면 교회에서 엉뚱한 것을 기대할 수 있고 엉뚱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알 때,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 수 있고요. 교회에 대해서 나의 사랑, 나의 사명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은 물론 우리의 태도도 달라질 수 있어요.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를 쓴 목적을 밝히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교회에 대한 세 가지 표현을 바울이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표현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어떤 곳인지 좀 알아보려고 해요. 자, 오늘 본문을 천천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14절, 3장 14절, 15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 천천히 구절을 조금 읽어볼까요? 우리 14절,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자, 여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자 하는 교회에 대한 정의가 다 들어있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집. 두 번째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세 번째는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했어요. 자, 이 말씀 세 개 딱 들어보시면 아, 그렇구나. 자, 말씀 다 했습니다. 자, 이제 기도하시고 집에 갈까요? 예, 그러셔도 돼요, 사실. 자, 근데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집. 동의하세요? 하나님의 집? 맞습니까? 예, 맞아요. 자, 여러분은 집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무엇을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편안한 공간입니까? 예, 얼마나 편안한 공간. 우리가 집이라고 말했을 때 그 집은 건물을 말할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 혹은 가정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집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집이라는 말씀이 있을 때 건물을 말할 수도 있고 가정 또는 가족을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본문 앞뒤에 문맥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봤을 때 특별히 3장에서 집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는데 일꾼의 자격을 말하면서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자기 집을 다스리는 것은 뭐예요? 건물도 다스리는 것도 맞겠지만 다스린다고 표현을 했을 때 가족을 보통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나오는 집을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가족.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사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가족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셨고요.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족을 이루는 구성원으로 부르셨고요. 하나님 한 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형제와 자매가 되게 하셨어요. 비록 육체의 부모는 다르고요. 태어난 시기와 장소가 다릅니다. 나이와 성별, 기질, 성격 다 다릅니다. 그 모든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동등한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한 가족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족으로서 서로를 사랑하라 돌보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서로에게 책임 있는 관계예요. 동떨어져 있지 않아요. 내가 너와 너가 나와 책임이 있어요. 가족입니다. 가족이에요.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섬기고 서로에 대해서 사랑으로 돌보고 서로에 대해서 사랑으로 세워주고 격려하는 관계. 왜?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이에요. 가족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것을 느끼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끔 연배가 있으신 권사님께서 저에게 우리 가족, 이제 저희 가족이죠. 젊은 가족이니까 김치를 챙겨주실 때가 있어요. 고향에 이제 명절에 한번 내려갔다 오면 추석이나 설날 때 한번 명절에 내려가면 여러분도 다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이제 스티로폼 박스에다가 반찬을 잔뜩 챙겨주세요. 이제 근데 얼마나 많이 챙겨주시냐면 이제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어머니께 참 감사하고 있는데 이게 차에 들어갈 구석이 없을 때까지 꽉꽉 담아주세요. 그럼 너무 감사하면서도 속으로는
아우 정말 징그럽네 징그러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 그런 분들 되게 제법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김치를 주거나 막 쌀을 주거나 그런 거 주실 때마다 받아오면서 아우 징그럽네 하면서 이게 가족이구나 이게 가정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당장 내일부터 반찬 달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경험들이 있었다는 거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애틋한 가족의 마음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별것도 아니잖아요. 소소하게 작게. 그냥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참여하고 조용히 있는 듯 없는 듯 사라지는 것도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그런데 가족이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우리 가족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안부도 묻고 잘 지내는지, 어제는 멀리 있었는지, 지난주에 별일이 있었는지 시시콜콜한 대화도 나누고, 그게 가족 아니겠습니까? 그게 가족 아니겠어요? 우리 공동체가요, 단지 정해진 공예배 시간에 왔다가 가는 형식적인 그냥 미팅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주일에 혹은 수요일에 잠깐 교회에 왔다 가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한계가 있어요.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더 많은 일을 함께 하고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있어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부흥 집회 막 쫓아다니는데 어머니와 아버지, 나이씨 권사님들 저보다 3, 4, 5 손 붙잡고 같이 그 기도원에서 막 일주일 동안 먹고 자고 싸고 하면서 같이 생활해요. 그런 분들과 지금도 여전히 유대관계가 있으면서 한 가족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고향에 계신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한태님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지금은 나이가 이제 거의 80 넘으셨어요. 몸도 많이 불편하시고 하는데 가끔 전화를 할 때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는 항상 정정하신 분이셨겠죠. 근데 그분이 이제 저희 어머니 같은 분이세요. 어머니도 어머니처럼 굉장히 인자하게 저를 챙겨주는 분이세요. 가끔 전화를 드리면은 제가 그래요. 권사님 건강하세요? 그럼 이제 말도 약간 어눌하게 하시고 하세요. 그러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요. 이제 제 이름이 윤영민이잖아요. 어렸을 때는 그냥 아우 영민아 내 새끼 그랬는데 지금 이제 목사 됐다고 그렇게 말은 못 하시고 아이고 우리 새끼 목사님 그래 새끼 목사님 오셨다고. 왜냐면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시고 형도 목사님이니까 형한테는 새끼 목사님이라고 안 그래요. 근데 저한테는 그래요. 새끼 목사님. 이게 좋은 말인지 안 좋은 말인지. 근데 그런 말 가족처럼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새끼 목사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게 가족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뭉쳐진 가족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다고 내일 당장부터 저한테 새끼 목사님이라고 큰일 나겠죠, 여기서. 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도울 수 있는지 고민해보고 참여하는 것. 이게 교회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작든 크든. 지나가다 성도님 만났어요. 아이스크림 하나 나눠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교회 공동체가 하는 일입니다. 교제하고. 이렇게 서로 교제하고 삶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삶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가족임을 느끼며 서로에 대한 책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자,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자, 두 번째,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구약에 나와 있는 이방 나라가 섬기는 우상과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대조할 때 가장 극명하게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요, 사람이 만드신 거짓 신하고 달라요.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그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때요?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 일로 말미암아서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되었기 때문에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자, 주중에는 각자 흩어져 지낼 때는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을 실제로 느끼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바빠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에, 우리가 모여서 함께 할 때에,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로 함께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다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그분의 임재하심 가운데 그분을 높여요. 성례전을 통해서 주님이 하신 일과 우리를 향한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 안에 계심과 내 속에 역사하고 계심을 경험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함께 경험해요.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 하나님이 진짜 너희 가운데 계시는구나. 이런 고백들이 현실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가능한 이유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하는 이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친히 함께하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하는 일들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것이 교회이고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교회.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 자, 기둥은 뭐 하는 거예요? 지붕을 튼튼하게 받쳐주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건물을 높이 올려서 멀리서도 건물을 볼 수 있도록 합니다. 터는 건물을 짓는데 필요한 기초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견고해서 흔들림 없는 건물의 대들보처럼 교회가 진리에 대해서 그러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십자가가 높이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 이 지역사회에서 이 방위동 먹자골목에서 저기 큰 도로에 있는 큰 건물 말고 요 근방에 있는 이제 빌라 또는 음식 먹거리촌에서 우리 교회가 제일 높은 거 아시죠? 꼭대기 혹시 올라가 보신 분 모르겠지만 나중에 코로나 해결되고 아마 매해마다 롯데타워에서 불꽃 축제 하잖아요. 12월 30일 송구역 예배 드릴 때 멀리 가지 마시고 교회 오세요. 교회 꼭대기에서 보면 잘 보여요. 엊그제 이제 십자가를 보면서 그 십자가 조명불 잘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켜져 있어요? 꺼져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꺼져 있죠? 안타깝죠? 왜 꺼져 있을까? 궁금해 하신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저한테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무도. 왜 십자가 불을 꺼놨어요?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궁금하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저 십자가 불이 더 높이 올라갔으면 좋겠다고 더 튼튼하게 안전하게 더 높이 올라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십자가 불을 꺼요. 왜? 민원이 들어왔어요. 불이 너무 화나대요. 잠을 못 자겠대요. 그래서 꺼놔요. 그래서 그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좀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저녁 한 8시인가 9시인가부터 한 11시 정도까지만 한식으로 켜놓고 밤에는 사람들 수면에 방해될까 봐 일부러 꺼놓는 일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십자가가 더 높이 기둥 높이 올라가가지고 더 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근방에서 저기 교회 있구나, 예쁜 교회 있구나, 십자가 있구나 하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좀 그게 아쉽더라고요. 여러분 기도 부탁드려요. 이 십자가가 좀 세상 만방에 이 빛이 짠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저기 교회 있구나, 기도하러 가야겠다 하는 그런 일들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이 그거거든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예요. 그래서 우리 진리가 기둥이 튼튼하게 세워서 세상에 있는 거짓 가르침과 사악한 것들로부터 이 세상을 지켜나가야 되는 일을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진리에 대해서 가지는 두 가지 임무가 있어요. 진리를 굳게 지키는 것, 진리를 널리 전하는 것, 이 두 가지예요. 진리의 기둥인 이 기둥과 터 교회는요, 진리를 지키고 전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진리가 뭔데? 진리가 도대체 뭔데? 교회가 지켜야 하고 널리 전파할 진리가 뭔데?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오늘 성경 말씀 16절에서 이 찬송 구절이거든요. 바울이 찬송하는 거예요.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주셨느니라. 이게 바로 진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입니다. 경건의 비밀이에요. 세상은 이 비밀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튼튼히 세워가지고 이걸 전해야 되거든요. 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고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잖아요. 이걸 우리만 알고 있으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사람들이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세상은 점점 더 이상하게 교회를 탄압하고 교회가 옳지 않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플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교회예요. 그러면 그 교회 되신 분들이 진리를 굳건하게 세우시고 그 진리를 전해야 돼요. 세우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가 책임을 다해야 될 의무입니다. 성경 말씀에 계속해서 나오죠. 4장부터는 계속 뭐라고 나오냐면 이 진리를 굳게 지켜야 될 이유에 나와요. 왜? 후일에 1절, 4장 1절,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절, 2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판을 친대요. 후일이 언제예요? 지금입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 귀신들이 판을 치고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대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교회 대신 우리가 진리를 외치고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줄 알지만 그래도 너희들이 진리를 붙들고 세우고 온전하게 세상 가운데 그 진리를 전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전하는 거짓 가르침과 삶의 방식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쁜 것으로 바꿔요. 그들은 우리에게 불필요한 멍에를 씌우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세상의 거짓 가르침이 바로 그러합니다. 그래서 4장 3절 이후에는 세상 사람들이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고 나쁘게 오도해서 가르치는 내용들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교회는요, 여러분들과 우리 건물 교회 모두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말씀 정리할게요. 가족입니다. 우리는 가족으로서 서로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성전입니다. 그리고 성전으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진리를 가지고 세상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서로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각자 맡은 일에 충성하고 또한 함께하는 일에 힘을 다할 때에 우리는 교회의 한 지체로서 교회에 대해서 교회, 나의 사랑, 나의 사명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모두 교회입니다. 교회의 한 지체이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가 늘 몸된 교회를 바라보면서 나의 사랑, 나의 사명이라고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그 구성원으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붙들고 세상 가운데 나갑니다. 주님의 가정으로 초대받은 감사함을 힘입어서 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단단히 붙잡게 해주시고 세상에 그 진리를 능히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살아갈 때에도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생각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들,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우리 휴가 중에 계신 우리 목사님 위해서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